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라고 하지 말고 거기다 이름을 넣어서 주께서 권사님과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선미와 함께 하시니라. 시편 23편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볍게 읽었던 그 시편은 사실 아주 일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1절과 2절, 좀 여기까지가 우리 그냥 은혜 받고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하다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떠나버린,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떠나버린 바로 그 무엇인가를 되돌리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생하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양이 어디가 있어요? 엉뚱한 데가 있는 겁니다. 그 양을 목자가 찾으러 가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은 그렇게 떨어져 있고 홀로 있잖아요. 무서워서 꼼짝도 못해요. 그 양을 데리고 오는데 심지어는 양이 목자를 만나도 두려워서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들고 온다고요? 어깨에 메고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지난주에 만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시는지. 양이 깨끗하다고 하지 않았죠. 냄새나고 더럽고 무거운데 하나님 우리의 그 수많은 무거운 짐과 우리의 그 많은 세상의 죄들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어깨에 메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함께 만나볼 본문은 9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있는데 함께 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잊지 말고 우리는 이 사진을 기억해야 돼요.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광야입니다. 그냥 산이 아니고 어때요? 올록골록하죠? 저 산 너머에 있으면 찾아요? 못 찾아요? 어렵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풀 뜯어 먹는다고 조금만 방심하면은 미끄러지고 엉뚱한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골짜기는 높은 곳은 약 50m에서 100m 정도 돼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혹 살아서 그 골짜기 아래에 있다고 한들 찾지 못하면 죽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제일 성도들이 광야가 뭔지 이해할 만한 사진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찾았습니다. 앞에 있는 거 보이세요? 아래에 있는 거? 뭐 같으세요? 돌이죠, 돌. 이 돌 위를 걷는 겁니다. 풀은 어디서 나요? 이 돌 사이에 풀이 나는 겁니다. 다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편 23편을 읽는 내내 바로 이 돌 위에 생활하고 있는 목자와 양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사토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 더구나 평평한 길이 아닙니다. 어떻겠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광야를 여행할 때 반드시 챙겨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위에서부터 모자, 선글라스, 물이에요. 뜨거우니까 모자, 거긴 너무 햇빛이 밝아요. 선글라스,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 잘 챙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광야를 가고 싶다고 이스라엘에 사는데 광야 한번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도 광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할 일이 있을 터인데 갔다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챙겨서 물도 2통이나 챙기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거기 현재 사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왜요 목사님? 저 모자도 뭐 다 챙겼어요.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제가 뭘 놓친 줄 아세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야 돼. 이 광야라는 길은요 무조건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사토 아니면 돌 위를 걷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치잖아요. 다치면 옆에서 구해줄 사람 이거 아니고요. 이 사람 다쳐서 꼼짝없이 거기 있으면 못 구해줘요. 사실 광야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고 사람들을 불러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라고 설명하겠어요? 소정리 옆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정족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성은 다 빼앗았어요. 그런데 아주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반란하는 반란군을 잘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렇게 툭 찌르고 도망가는데 광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는 거예요. 못 찾아요. 바로 산 너머에 있는데도 못 찾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걔네들한테 야 하나님 섬기는 거 허락해 줄 테니까 그만해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만하는 사람들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혼자 못 가요. 어떻게 미끄러질지 모릅니다.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어로 읽어보니까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시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시적이 아니고요. 광야에 있는데 아래 골짜기 저기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여기 그늘이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밤에 춥거든요. 엄청 추워요. 낮에 뜨거우니까 무슨 누가 따뜻한 옷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주 춥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사나운 짐승들이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 거기 빠져서 해가 뉘엿뉘엿질 때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홀로 있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조차 없는 깊은 수렁 같은 곳에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것. 코로나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빠져 있을 때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인생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구절을 보면은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며 이런 생각해 봅니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시사철 햇빛만 내리쬐면 거기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막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때로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곳을 지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오늘도 소생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멈춰 있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얼른 오셔서 나를 구해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이 온 평생을 지나며 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고 형들도 무시하던 막내 아들이고 목동으로 광야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목자와 양, 내가 양 같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면 이 놀라운 고백을 시편 23편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이겠습니까? 다윗은 약 7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20대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함께 하던 사람들을 다 떠나서 불황자들과 함께 지내고 심지어 더러운 땅인 블레셋 땅에 가서 목숨을 연명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던 다윗, 그 사람이 걸었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겠습니까? 30세 왕이 돼서 수많은 전쟁터를 지나면서 다윗이 느끼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저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노년에 다윗은 두 아들이나 다윗 자신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그야말로 죽고 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해 주시고 마지막에 다윗이 나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이랑 같이 거기 살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잘나서 거기 있는 줄 알잖아요. 내가 재산이 좀 되니까, 내가 능력이 좀 되니까 거기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고 살아날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보통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새끼는 어려운 일 안 당하고 땀이나 눈물 없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기도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땀과 눈물 안에는 힘이 있어요. 땀과 눈물 흘리지 않고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이 진짜 기쁨을 모릅니다. 땀과 눈물 없이 사는 사람은 열정이 없어요. 땀을 흘리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단 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리고 허락해 주신 땅인 바로 거기에서 옮기려고 합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아무 걱정 없는 곳으로 이 사람들을 옮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땅 하나님이 야 여기 정복해 가는 땅은 블레셋 사람들, 더구나 제일 힘센 사람들만 있는 땅이에요. 삼손이 단지파에 있을 때는 그나마 어떻게든 거기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삼손이 죽고 나니까 살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살만한 땅, 아무 걱정이 없는 땅으로 단지파가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단지파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는 성경에서 사라져요. 평화롭고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땅으로 옮기면은 거기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어요. 아무 걱정 없으면 거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십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 아픔을 주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 대답을 잘 압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고통을 당할지언정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던 요나가 언제 하나님 만난 줄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까? 다윗은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리고 오늘 제목의 말씀은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께서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으로는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숨겨진 게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이. 누가요? 당신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바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누구 목자예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목자시니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내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아주 분명합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네 앞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오늘 나를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누가 내려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전체 고백 중에 제일 중요한 고백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합니까?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인생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까닭은 주께서 누구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요? 주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 땅으로 직접 달려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편안한 자리를 포기하고 목자가 거기 괜찮은 자리를 포기하고 양을 찾아 어둑어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두운 그늘이 점점 내려가는 골짜기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며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포기할 것들을,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살기로 결정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지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이 그야말로 매일 우리 인생에 고백되어지며, 제가 시편 23편을 몇 번 읽으라고 했어요? 하루에 6번 읽으라고 했어요.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저녁에 2번.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생명시내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로 다 달려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